가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부터 창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이룩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온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라는 가정에 참 경건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뜻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우리 하늘지혜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 재단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귀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밭을 가만히 놔두면 씨를 하나도 안 뿌렸는데도 풀씨 각종의 잡초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가정은 가만 놔두면 잡초가 되고 쑥밭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개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는 것.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가정에 또한 부모들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 머리 된 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내의 질병은 곧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한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자녀나 내 가정의 식구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아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 몸 되어 있는 지체와 같은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가정의 질서를 받들고 화목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가정에는 너무도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것을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은 야, 잘 사네. 사람이 그냥 생각도 안 해요. 돈 많이 번다 하면 그 사람 잘 산다.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있는 정말 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액자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주님이 딱 항상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아버지는 설교자고 어머니는 기도자고 자녀는 성가되고 그 가정의 표어는 다 같이 전도하자.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전도하자. 여러분, 그런 표어가 있으면 참 좋겠어. 거기에 무슨 마음의 생각과 이상이 너무 아름다워. 성령이 기뻐하시는 밝은 태양이 비춰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늘색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가면 밤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또 불기둥이 서면 서는 거예요. 따라가고 쓰고 모든 움직임의 원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그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돈에서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 양심과 도덕, 윤리, 정의를 앞세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은 너무도 거짓이 많아서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이 거짓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했대요. 신학적. 그게 뭐냐면 무엇이 거짓말이냐.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서 9가지의 진실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정직하고 근면하고 뭐 저저 하는데 딱 한 가지를 딱 숨기고 있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래도 코인이 들쳐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가난하고 운동화가 빵꾸난 뭐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별것이 막 포장을 해놨어. 그런데 거짓말 한 가지 딱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정치가 되면 좀 더 건무술수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계율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시도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만난 존재가 뱀입니다. 그것도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또 만났어. 사람과 뱀이 만난 최초에 나눈 대화가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의 내용 때문에 결국은 뱀도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고 완전히 운명이 초래집니다. 사람도 거기 말 대화 속에서 결국은 그 운명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운명이나 인간의 운명이 한꺼번에 불행을 자처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요 항상 처음에는 참과 거짓이 싸우면 거짓이 이겨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과 이 참이 대립하면 거짓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거짓이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요즘 보면 전부 속았다. 그 사람이 속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다. 왜 속는가? 뱀은요 거짓말을 할 때 보통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뭐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처럼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거짓된 믿음이 싹 챙겨놨어. 그것 없이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얼마나 사탄받기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말하니까 그만 그 믿음을 받았어. 이것이 거짓이 지닌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10월 달에 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너무 확실히.
9월 28일인가 수고한다고 그랬지. 오, 땅에다가 선포하고 너무 확실히 집을 팔고 한 사람당 1억씩 갖다 바쳤다니. 막 앞장선 사람. 그래가지고 확신인 거야. 어이구,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뭔가 안 받아서, 계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1억씩 갖다 헌금할 수가 있겠느냐. 확신 맞다. 너무 확신 있는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의 매력이야. 뱀의 매력은 멋있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가짜가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같아요. 선악과가 전에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주력하니까 혹시라도 선악과가 그 생명가시 중에서 내가 잘못 따서 먹을까 싶어 두렵고 떨리고, 이런 이민호가시과 생명가시를 먹고 사는데 그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근데 사탄마귀를 넘어가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다. 우와, 확신이 들어서 말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순간 먹고 싶고 왕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냉큼 먹고 싶고. 여러분, 제가 어떤 개업집에 가서 보니까 난이 탁 갖다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난이 그렇게 예쁜 난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 가짜야. 이게 빳빳한 거야. 이게 물도 안 나오고 이파리랑 살짝 어떻게 이렇게 난이 예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향기만 나오면 꽃도 벌도 다 속겠더라고요. 너무 진짜. 가짜가 진짜, 진짜가 가짜.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서 대형사고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갖다 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평생 나온다. 매력 있잖아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몇 사람 빠지다 내가 만나가지고 다 구해냈다는 거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잘 속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IQ가요,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보다 IQ가 평균 지수가 떨어져.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물건을 살 때도 독일 사람은 이게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데, 프랑스 사람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유행을 따져. 미국 사람은 그래도 실용주의야. 이거 튼튼합니까?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요, 가짜요? 짝퉁을 만들어내. 옛날에 롤렉스 시계가, 이 금통 시계가 한참 유행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갔으니, 30년 전에 한 1,000만 원 갔으니까, 그거를 금이 한 돈에 요즘 20만 원, 30만 원 가지만은 옛날에는 4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몇 냥을 가지고 만들면 몇십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금통을 가지고 롤렉스, 그 안에 시계는 오메가라는 시계 내용은 롤렉스가 아니고 오메가라는 시계 부속을 넣어가지고는 껍데기는 그냥 금통을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나 가짜나 몰라. 똑같이 만들었어. 가짜요, 진짜요? 가장된 현혹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여성들이 화장품 회사에서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 보내가지고 CF 모델 찍는 거 봤습니까? 전부 김태희 같은 사람 내놓으면 이거 빨라서 자기가 예뻐진 것처럼 둔감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그거 말하면 자기가 김태희가 되는 줄 알아. 오늘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또 죄를 지으면 혼자 안 짓는다. 남편에게 갖다 먹인다. 항상 죄가 들어가면 곰곰이 있기만 해요.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공범 여자가 있다. 이게 수사 원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하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참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으로서 로마 나라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의 군지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의 유대인의 복음을 받았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받았어. 이방인 종교가 특별하게 개종해서 유대교의 신봉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주 성경대로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견해를 따라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기도하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10장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홀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그때 내가 너 보고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야.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무시고 판단하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요바로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칭하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실하고 기도하고 순진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음성으로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똑똑히 말하면 피장 시몬이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상세하게 장소와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청한사의 이름이 베드로고 어디에 있는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장소까지 밝혀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집에 하인 두 사람과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서 급히 먼 거리 요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바로 보냈을 때에 이게 뭐 한 며칠 걸렸나 봐요. 요바로 갔을 때에 심부름꾼이 요바에 도착할 때에 그날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붕위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간에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도자기 같은 그릇 같고 도자기 같은 4개 끈에 달린 그 큰 도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나 이 율법에서 그 당시에 그만 것을 절대 먹지 않아. 완강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되면서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싹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이 끝나는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요바로 보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종들이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가 지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 지배하는 백부장의 사람이 보냈으니까 첫째는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히기도 하기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주님이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무슨 뜻인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되새기는 순간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넬료가 나를 이렇게 보냈던 것을 그들이 말하니까 이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가 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광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기도와 기도의 만남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영계와 심리계와 활동계와 모든 물질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사업하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성령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기도대로 선명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왕 국군을 맡은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전파한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가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군대 장관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마쳤을 때 성령이 빌립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다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그가 베드로가 왔을 때에 자기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인도해서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식민지 나라에 젊은 베드로는 몇 사람이가 볼품이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종이 오니까 그 자리에 땅에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한급하게 그를 이었어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다 그리고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똑바로 심령이 복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한 마리의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심령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하나님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축복의 궁전 앞에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종과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재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키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샘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 고넬료는 이전에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베드로가 쏟아부는 은혜가 충만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물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신다고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다. 39절. 4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3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한 곳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장로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욕심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유익하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자꾸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그 내 한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 기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만드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기도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사람, 그 시간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생활을 정리하는 사람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진실함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고넬료를 보시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선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눈을 가신 하나님께서, 안팎의 눈을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에 기도가 있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저는 이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갔던 저 믿는 사람들 좀 성령의 발음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분씩 역사. 지난주에도 어떤 분은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을 좀 적어서 올려서 빨리 좀 올려서 했는데 그분이 뭐 집도 5채나 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전거 타고 가서 또 만났어,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 집이 뭐 34평짜리 혼자 사시고 뭐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막 자녀 문제가 골치가 아프고 막 집을 줬더니 팔아먹고 막 이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막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 오늘 전화했더니 멀리 나와서 못하는데 다음에 오시 가겠다고 또 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보내주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하는 거. 야곱처럼 여러분도 비주얼 있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속에서 딱딱딱딱 이가 맞지 않아요?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잖아요. 연계 속에서 심리계 속에서 멸하잖아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양떼가 얼룩진 양떼를 주시옵소서. 뻗어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껍데기를 벗겨놓고 거기에서 교배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거기에서 교배하는 모든 양들이 새끼가 나오니까 얼룩진 양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유전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 한상 있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 나와 관련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맞추시고 마침내 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내는 가정의 축복이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